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것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선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10계명, 제7계명에서 해당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음이란 대체로 혼인관계에서 남의 배우자와 동침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타인을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자세히 관찰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라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보다 훨씬 빠르게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인에서도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닌 말로 이웃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간음도 직접 몸으로 행한 것이 아닌 이미 그 전에 곁눈질로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서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해 고발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준 운동이었습니다. 성추행이란 행동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말로 인한 성추행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조심하고 돌아보기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받아들여지던 성차별적이고 성추행을 동반한 언어폭력이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에 시선 강간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됩니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선 강간이라는 말은 자신을 누군가가 쳐다봄으로 인해서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것도 성추행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관찰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입각한 것으로 현재 법으로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쳐다본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을 어떤 의도로 쳐다보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음란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며 이를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만으로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약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원어로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눈을 빼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을 잃고 구원받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 이 음행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눈과 같습니다. 이를 잃고선 몸이 구원받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려버려라, 제거하라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을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간음과 이혼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혼의 사유가 간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신명기 말씀에 의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그들은 합당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에 해당하는 말인 아포스타시오는 소유각서 포기, 재산 양도 증서, 노예 해방 징표라는 뜻을 가진 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여인들에게 인권이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치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은 해석하는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음행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예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전자에 가까운 말을 하시면서 이혼의 사유가 음행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행이란 결혼 외에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행이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한다면 율법상 이혼이 정당화되지 않기에 다른 이와 결혼하면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기에 이런 식의 간음 또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이기심과 변덕심을 표현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옳은 척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여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꼭 이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편법을 활용하거나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행하는 이기적이고 옳지 않은 행동들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이미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거짓 맹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에 의하면 맹세를 지키지 못할 바에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강하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맹세하는 행위를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는 헛맹세의 문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약속 이행보다는 맹세를 하는 방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는 방식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맹세를 하고선도 지키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맹세를 하던, 땅의 맹세를 하던, 예루살렘의 맹세를 하던 어디에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임금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즉 자신을 걸지도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우리는 머리 한 트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걸로 맹세를 하던 그것과 하나님은 연관이 있는 것이
것이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자주 듣는 거짓말 중 하나가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한국에서는 예의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헛맹세는 너무 자연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됐습니다. 말이라도 듣기 좋게, 나는 듣기 좋은 말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행실을 따르지 않는 말은 그저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이고 헛맹세이고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 하는 치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욕이 가득한 상태면서 이미 우리 마음에 음욕이 가득한 상태면서 처벌이나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간음을 자제했다면 이미 이 마음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해지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이가 바라보지 않으나 성령님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행위 자체만을 갖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죄를 옮긴다면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더욱더 나쁜 행위겠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여야만 우리의 행동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간음한 것,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음행의 여지 없이 단순히 변덕적인 마음으로 이혼하는 것, 지킬 의지가 없는 맹세를 하는 것 모두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지를 확실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겉으로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어기는 일들을 금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없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어떤 현재와 미래를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거룩함을 마음에 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를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